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2편의 본문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고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 은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면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compassion, 우리 에스파뇰로는 콤파시온,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은 라함,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자궁. 다시 말해서 이 자궁 속에 있는 한 생명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이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한 생명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깊이 공감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고 하나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요? 자궁 속에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함입니다. 라함.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인들은 혹시 그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희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한국 번역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긍휼히.
뭐예요? 자궁 속의 생명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체와 하나. 가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로 늘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책망하는 순간도 있죠. 회차리를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창자가 들끓는 듯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면 히브리어 정서에서는 마음이 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막 뒤틀린대요. 내가 사랑해서 매질을 하면서도 내 창자는 들끓은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죽어가는 자를 지나쳐 버리지만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보살펴 주면서 그가 묵을 수 있는 호텔까지 데려다 주죠. 또 다 경비를 치르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라는 것도 다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대신방을 하면서 베데스다 목장에 가장 첫날에 우리 신동훈 집사님 아드님과 어머님 김영자 집사님께서 거처하시는 이 장막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삶을 생각하면 인생에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삶, 또 신동훈 집사님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런 힘든 상황에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의 사연이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 탕자가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어제 기거할 것도 없는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측은히 여긴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한 이 마음,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저기서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끌어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발각이 되었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뭐예요?
내가 돌 맞아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던져라 너희들. 내가 맞아 죽겠다는 것이죠. 이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채우는 제사는 이제 그치고요. 예배를요, 제사를요, 어떻게 드리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껄쩍지근해요. 뭐가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와 같은 제사, 예배는 그치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김영자 집사님 또 아드님 신동훈 집사님의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위탁하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기십시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세상은 도울 수 없지만, 아무것도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세상은 외면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나는 그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가정을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